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36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물을 드린 것이 7절까지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이제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위치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5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35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만들 그러한 재료들을 또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주신 내용이 또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어 있어서 39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과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도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한 번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셔놓고 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성막을 만들 때 절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또 오늘 구체적으로 36장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믿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거 빼버리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큰 문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성막에서 또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기구들,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받았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아직 오시진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막을 만든 그 이후 한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인간으로 이제 1500년 후에 오셨지만 구원자로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는 이미 구약 때에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받았냐? 그랬을 때 이러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서 행하는 그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읽고 듣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들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면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무엇을 만들어라, 뭐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또 35장부터 39장까지 보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지혜와 능력의 근거에서 이제 또 36장부터 39장까지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또 요한복음도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 4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나,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우두머리로 삼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물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가지고 오는데 넘치도록 자원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뭐 아니면 뭐 성도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고, 아니면 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각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탁월하고 남들에게 가장 뛰어난 그러한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이하게 그러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잘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임의대로 믿고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